안녕하세요. 소연이 감기 들렸다지만 괜찮나? 오늘 36강 이제 3년이 됐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좀 빠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읽어보셨어요? 전부 다? 네. 이 내용이 내용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포도 농부 비유죠. 이게 그 시작 출발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2절에 보면 2절에 2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하고 요한의 세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니까 서로 인원했죠.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안 믿었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서 그들이 다 우리를 도로 칠 것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럼 모르겠는데 하니까 예수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했는데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왔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면 그 말을 들어야 그 말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이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손 안 씻어도 된다 그러고 또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되고 제사장들은 이제 그 제물을 살 때 성전 안에서 파는 것만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애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거의 그러니까 일반 가격 거의 100배를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비둘기 같은 거는 그냥 이제 그 야생 비둘기는 그냥 드려도 되거든요. 돈 없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야생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 돼요. 근데 성전 안에 파는 비둘기는 한 사람 그 품사 한 달치.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눈뜬 강도들. 그러니까 법적인 강도들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런 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장사를 못 해요, 이제. 사실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게 포기해야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읽었으니까 알죠. 자, 여기 보면 봅시다. 농부 쭉 말하고 나서 여기 보면 농부들이 결국 아들을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15절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들 다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자, 여기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세를 안 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은 원래 주인 건데 농부들이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안 냈어요. 보통 우리 일반 사회들 세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예? 세 안 내면 월세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아직. 예? 뭐가요? 보통은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아, 퇴업시키는데 그렇지. 아직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아, 없어요. 다 요새는 다 내는구나. 계속 안 내면 결국 이제 퇴거해야 되잖아요. 왜 안 냈을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냈을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면 주인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찌할까? 세를 안 낸 이들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려니 그때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경해서 세를 내겠지. 그러니까 주인은 농부를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산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예. 여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더 차지할 생각을 했을까? 응? 응? 뭐 한다고요? 무척 못됐다. 무척 못되지.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러면 주인은 그 군대를 보내 가지고 다 죽이고 원래들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를 잘 낼 사람들에게 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되지 말다는 것이 뭐예요? 진멸하지 응? 뭐 한다고요? 진멸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죽이지 말고 또 그 농부들이 세를 안 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런 참혹한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가 이제 근데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응? 다 사기쳐가지고 남의 집 뺏고 뭐 집 뺏고 막 응? 건물 통째로 뺏고 막 응?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래대로 되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죽임 당한다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 말이 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면서 저들이 내 아들은 존경할 거야.
새를 낼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또 그런 일을 반드시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양정주 씨 뭐죠? 원인이? 욕심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그 포도원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새도 안 내고 포도원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게 욕심이죠. 그게 이제 근본 원인입니다. 자,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은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건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내 손에 딱 들어오면 내 거예요. 이거는 내 거. 특히 애들도 그렇죠. 애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제 손녀 둘이랑 그 어디지 롯데월드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아이한테 주스를 사줬어요. 사주니까 할머니가 그걸 마시려고 하니까 내 거야. 안 돼. 그러면서 할머니 주면은 할머니 가만히 있을 건가 뭐 또 다시 사주겠죠. 근데 애들만 그런 거냐? 이게 이제 어른도 그렇잖아요. 일단 손에 들어오면 내 거예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손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과연 그것이 내 거냐? 누구 거냐는 거죠. 여기 비유에는 뭐예요? 포도원의 주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었다. 권력을 가지게 됐다. 그럼 그 권력은 그 사람 거예요? 누구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사람 돈을 많이 벌면 보통 어떻게 해요? 난 많이 안 벌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새로 투자하죠. 새로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강남에 몇백억짜리 아파트 사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권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온 겁니까?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생명 자체부터도 하나님이 준 거고 모든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줬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 써야죠.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면 좀 재능 많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뭘 잘하는 사람. 요새 임영웅이가 이제 그 아줌마들에게 아주 큰 뭐죠? 어떤 미장을 하던 분인가 아줌마 있는 나이 한 50 넘은 분인데 그분은 임영웅 브로마이드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도배로 해놨어요 이제. 다 내어놓고 막 임영웅 콘서트 다 찾아가고 막 이제 그 위로가 되나? 예? 위로가 돼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임영웅 노래 많이 좋아해요?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정말 노래를 잘하나 봐요. 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 노력해서 노래를 잘할까? 그건 정말 재능입니다. 재능.
혹시 그 절대음이라고 아세요? 절대음. 그러니까 절대음감.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하면 솔을 딱 하는. 어떤 애는 이제 그 절대음감이 있으면 빗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솔인지 민지를 구별하기 딱 이제 쓰는 거예요. 음악가들은 그것도 악보를 쓰는 거예요. 그 절대음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재란 말씀이에요. 천재. 전 천재야. 물리학의 천재, 화학의 천재 하면은 천재란 뜻이 뭐예요? 하늘이 낸 재주죠. 하늘이 낸. 제뉴인이라면 그게 천재라는 뜻인데 원래 타고난, 태어난 자연이 준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 연기 잘하는 사람, 끼 있는 사람, 그게 안 태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그 이순재 씨가 여러분 이제 별세했는데 정말 그 타고난 연기자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분도. 사실 그 재능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사실 공부도 보면 재능이라고 반하거든요. 타고난 사람은 재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거다 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가진 거다 생각하는가. 그래서 가수도 물론 이제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근데 같은 연습을 하는데 재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준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를 잘 내야죠. 세를. 그 세금이 그 세를 얼마나 내면 돼요? 10분의 1만 내면 돼요. 10분의 1만. 그만 내기시면 감사하는 것만 해도 되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것이 문제인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 안 내고, 또 이제 누가 와서 그 주인이 있으니까 세 내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 삶의 주인이 계시고 네가 가진 것은 주인이 준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세를 내고 주인을 존경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어쩌냐면 그걸 내기 싫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냐 할 때 건축자들이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왜 버리느냐? 내 건데 왜 내가 내놓냐? 그렇게 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거부당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거부를 당하는 거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제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어려운 때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풍족하니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속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거로 만들면 내 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농부들이 뺏길 거야 생각했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뺏기죠. 이 권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국 다 어떻게 돼요? 다 내놔야 됩니다. 돈도 벌었지만 뺏기는 사람 또 다 내놓는 수가 있잖아요. 어떤 성악가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목이 암이 생겨가지고 완전 성대가 망가져 버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운동선수 잘 운동선수인데 다쳐가지고 척추마비가 돼가지고 뭐 운동할 수 없게 되는. 분명히 빼앗기는데 그걸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왜 그럴까라는 거.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속을까? 왜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시안적이라서 어? 사람이 근시안적이어서. 당장 앞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항상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날 속이는 게 아닌가. 내 것을 계속 붙잡고 싶은. 그걸 내가 놓으면은 마치 내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 놓으면 오히려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속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버림받는 것으로 끝났느냐?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게 무슨 말 같아요? 돌이에요, 돌. 요새는 이제 벽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교육이 딱 되죠. 근데 옛날 돌로 집을 지었어요. 특히 이제 유대 사회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요즘도 보니까 그 제주도에는 돌로 이렇게 담을 쌓더라고요. 돌담을 쌓는. 근데 돌로 담을 쌓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돌이 다 지각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돌로 담을 쌓을 때 제일 문제가 지각이 다른 모양의 돌을 딱딱 맞춰 놓는 거. 이게 열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돌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 건축자가 돌을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고 맞춰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도 돌인데 건축자들은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종지자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에 맞게 예수님을 깎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안 깎이죠. 그 사람도 고집이 세지만 예수님 고집은 더 세죠. 그러니까 깎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버려졌는데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 머릿돌. 그러니까 머릿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머릿돌. 옛날 그 돌집을 지으면 기초석을 딱 놓죠. 그럼 그 다음 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돌에 맞춰서 돌을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기초가 되어서 그 기초에 맞춰서 쭉 집을 나가는. 근데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이. 모퉁이는 뭘까? 모퉁이는 계시록 7장 1절 한번 읽어볼랍니까? 찾아서. 계시록 7장 1절 만나보겠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네 모퉁이라고 되어 있죠. 네 모퉁이가 어디예요, 그러면? 네, 가장 모퉁이잖아요. 보자기 있으면 모퉁이. 근데 모퉁이 제일 끝이에요. 제일 변두리.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는 변두리라고 보면 되고, 변두리는 또 어떤 곳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모퉁이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유대에서도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이제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했다. 상종 안 했단 말이 여기서 원래는 그릇을 같이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릇을 같이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같은 그릇으로 물을 안 마신다. 절대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런 모퉁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적인 모퉁이도 있지만 유대인 내에도 모퉁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구나. 또 그 레위와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선생님은 왜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세리, 죄인은 그 사회에서는 모퉁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모퉁이의 머릿돌. 다시 말하면 죄인 취급받고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 혹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그 사람들은 그 새로운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 사람들은 어때요? 죄사함 받으려면은 성전에 들어가야 되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못 들어가요. 창녀도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또 예전에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혈통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죠.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율법으로는 죄인이었던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레위,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들이 새로운 기준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체가 버려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볼 때 내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때 마치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버려졌구나. 나는 외곽으로 밀려났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 그때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지만 이제 못 잡았죠. 어부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어떨까? 어부 사회에서 퇴출이래. 그러니까 밀려난 어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전까지 베드로의 삶의 기준은 뭐였다고 볼 수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자기 노력과 수고에 만큼 얻는다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한 만큼 얻는다. 노력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승리한 전쟁을 연구한 사람이 있대요. 역사 속에서 이긴 전쟁, 이긴 전투, 그렇게 전투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우연으로, 그러니까 다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연의 연속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워틀루 전쟁인데, 워틀루 전쟁 아세요? 서인이 알아? 워틀루 전쟁. 배웠구나. 그 무슨 전쟁이었죠? 나폴레옹이 엘바스를 탈출해가지고 대정비해서 이제 연합군과 싸운 전쟁이죠. 그때 이제 나폴레옹은 빨리 이제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부대를 굉장히 간편 복장을 하고, 주로 나폴레옹의 주 무기가 뭐였어요? 대포입니다. 대포하고 기병. 그걸로 이제 딱 하고 갔는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밤, 내일 전투를 하는데 그날 밤에 비가 막 내렸대요. 비가 내리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좀 감기에 들어버렸어요. 이미 전투를 거의 많이 상실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니까 땅이 지쳐지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포를.
무거운 포가 이제 진흙탕이니까 못 가고 기병을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졌다고. 연합군은 그야말로 뭐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힘이 안 되는데 그 때문에 망했다는 뭐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노력한 만큼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깊은 데가 뭘까라는 거예요. 깊은 데나. 깊이 생각하는 것. 어떤 사물의 원리를 아는 것. 새로운 어떤 예수님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또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홀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결혼을 5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애인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유대로부터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자죠. 또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밀려난 끝자락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여자는 그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그래서 아마 계속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알려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여자의 기준은 뭐냐면 남자들로부터 자기가 알고 싶어서 알고 싶은. 그럼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이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참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데 그런 때가 있죠. 존재 전체가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버림받은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을 수 있죠. 내 자신이 마치 삶의 끝자락 혹은 그 사회의 끝자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양정수 스님, 서인이한테 바라는 건 뭔가? 그냥 건강하게만 크다오. 그것만은 아니죠. 강남에 가면 지금 제가 듣기는 유치원, 아주 한 유치원은 그 시험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학비도 대학 등록금 수준이 되는. 그렇게 돈을 써서라도 왜 그렇게 하느냐. 애들이 이 사회에서 잘 이겨나가도록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사회에서 아이가 뒤처진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자신이 실패한 것 같은, 마치 밀려난 것 같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남병필 씨 아시죠? 경기도 지사도 했다고 그러는데, 응? 남경필 그러니까 옛날에 했었죠. 이재명 전에 했었나? 네, 전에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문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이제 마약 퇴치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이 있었는데 임그선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왜 했냐면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첫째 아들이. 그걸 알았을 때 너무너무 창피하고 마치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으니까 부모로서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 가더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는 어때요? 목에 힘주고 가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부모는 기죽어 가고 되죠. 근데 그분도 그냥 겨우 실패했는,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까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을 가진 정치인, 잘 나가는 자녀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신자예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안 되고, 그 마약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됐대요. 결국은 안 되고 아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아들을 감옥에 넣어달라. 왜냐하면 감옥에 넣어서 격리를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음성이 들려왔는데 아들은 내게 맡기고 너는 마약 중독자들, 영혼이 메마른 그들을 도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는 다 그만두고 마약 퇴치 운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는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 그건 뭐예요? 전에는 자기 아들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마약 중독하는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삶의 기준이 바뀐 거죠. 만약에 이분이 계속 잘 나가고 정치는 잘 나가고 아들들도 잘하고 그랬더라면 계속 정치로 갔겠죠.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 자신이 뒤로 밀렸다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옛 기준에 매여 있었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 누구나 옛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변두리로 밀려날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참 슬프죠. 그런데 옛 기준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더 슬픕니다. 그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 기준이 무너진 그 자리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고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너질 때.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은 모두를 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리 옛 기준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모두를 살린다고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모퉁이는 변두리고 버려진 자들이 있는 곳인데 그 버려진 자들 예수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이시며 삶의 길을 보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옛 기준이 무너져서 정말 방황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셔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함으로써 풍성히 열매 맺고 생명의 풍성한 길을 가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가 참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축복하셔서 땅에 마약이 좀 땅에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그 중독자 청년들을 치료하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참 이 마약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 땅에는 참 옛 기준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역사 일어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또한 이런 숫자를 세는 데서부터 무너지고 말씀을 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가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당시 주께서 이 교회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고 항상 각자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해지고 또 빛에 거하고 그래함으로써 이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